예, 오늘 제목을 맡기신 주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헌신 예배하면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찬양의 고백도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뛰어넘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익숙한 태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그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청지기라고 하느냐?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말을 합성해서 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오이코스.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인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처럼 똑같이 내 집을 아끼고 관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무엇인가를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의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긴 분의 의중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없다, 관리할 뿐이다 라는 거죠. 뭐 집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습니다. 또 최종 결정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최종 권한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게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청지기라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인이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아니라 충성이고 결과보다는 태도를 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기준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청지기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2026년도를 향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청지기의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는 작은 것에서 이미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씀은 청지기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시작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래의 이 가능성을 기준 삼지 않아요. 지금, 부족해도 지금이에요. 하는 일이 크고 많은 것보다도 그 일에 아멘하고 충성하는 것을 더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면 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작은 시간, 작은 역할, 또 내게 이미 맡겨진 작은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 내게 맡겨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교회와 가정의 자리에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의 신앙은 특별히 단순한 어떤 결단의 순간보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 헌신 역시 거창함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책임 있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청지기의 세 가지 기준, 그 첫 번째는 청지기는 작은 것에서 이미 드러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청지기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것 많죠.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모은 재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 가지 재능과 경험,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달란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여기지요. 여러분, 청지기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인을 앞서갈 때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건 내 자유야. 여기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해보니 별거 아니대. 주인이 했는데 그렇대. 자신감이 넘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또 시작이 될 때 청지기는 어느새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 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2026년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헌신은 사실 선택이 아니죠. 충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하실까요?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설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청지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마지막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중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좋죠. 그런데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예전의 목사님들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그만큼 믿음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고 또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 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네 자식이 우상이야 잘못 그런 얘기했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두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쟁기질이라면서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물질이 있다면 우리의 거기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오늘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는 거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여기 걸치고 여기 걸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일도 주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섬기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느냐가 문제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내세우면 우리 마음은 이미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결단의 표현을 볼 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가장 많이 배출될 때 어느 때였냐면 부흥회 때였어요. 강사 목사님이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성도님들도 막 두 손 올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방언도 받고 뭐 할 때 그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교 사역을 할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들을까요? 수십 명이 됩니다. 서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고조될 때 잠시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선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의 선택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고백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제권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당신이 다 하십시오.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신앙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내심 청지기 헌신 예배니까 우리 장로님들 특송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다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쁘셨나 봐요. 바쁘셔서들 가셨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왜 땡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청지기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땡 잡은 겁니다. 이 표현이 안 되죠. 복 받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맡은 자의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이 앞에 이 새로운 한 달을 이제 갓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인의 뜻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청직인가? 이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실수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참 실수도 많거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도 많지만, 여러분처럼 저처럼 충성된 청지기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기보다는 태도를 보십니다. 결과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충성도를 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지기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주인이 떠나자 그 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일궈냅니다.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은 아주 못된 놈이라 만약에 이것을 내가 잃으면 나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그 1달란트, 안전하게 묻어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도 빼앗기고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질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은 크기보다는 태도를, 그리고 결과보다는 방향을 보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은 주님이 쓰셔도 행복하게 쓰실 수 있는 청지기들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시간도, 제 물질도, 제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2026년도 다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은혜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청지기로서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시간과 삶의 자리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2026년도를 맡은 자의 각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이 6가지를 놓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